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풀어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영철입니다. 자,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시작부터 네.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뭘 물어보시나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선배를 만났는데 저희 대화하던 끝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다니지라고 대답을 했더니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좀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늘 당황을 해요. 종교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면 늘 당황을 해서 그날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좀 헤어졌는데 근데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다 보면 좀 불편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상담을 좀 요청합니다.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런 질문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게 종교를 소위 등산로에 비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교들은 등산로만 다를 뿐 같은 산을 오르고 있고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것이죠. 이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공격하며 종교 간의 갈등을 끝내려는 수단으로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정말 종교가 다 같은 것일까요? 네. 물론 뭐 종교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뭐라고 제가 대꾸를 못한 게 좀 후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가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각 종교의 사전적 의미, 해당 종교의 특징, 또 기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06년 기준으로 세계 종교 수가 1,900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세계 5대 종교라 할 수 있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가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를 위해서 한동대 김기호 교수의 저서 오해와 이해, 그 외 여러 자료와 신문 기사를 종합해서 차톡만의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그 깊고 심오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다섯째,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AD 610년 무함마드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란 절대 순종한다는 뜻이며 이슬람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무함마드는 기존 삶에 깊은 회의가 생겨 사색과 명상을 해오다 40세 되던 AD 610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알라의 계시를 받은 뒤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띠고 포교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한 꾸란입니다. 네. 자,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사전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종교를 연구한다는 학자들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그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믿음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이긴 하나 일체로서 유일신을 믿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야훼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유일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유일신을 신봉하지만 그 신의 이름은 알라며 알라 위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슬람교의 특징은 뭔가요? 이슬람교의 특징을 6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오직 알라만을 참 신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알라라는 말은 무함마드 가문이 속한 쿠라이시족이 섬겨왔던 달신의 이름입니다.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알라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꾸란이 부분적으로 알라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기는 하지만 자비와 사랑이 알라의 본질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 경전은 네 종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토라, 다윗의 시편, 복음서 그리고 꾸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꾸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뭐 모세, 복음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이슬람 학자들은 꾸란의 내용과 다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해당 부분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꾸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교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모리 박사는 꾸란과 성경의 내용은 최소 100군데 이상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알라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알라가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노아 홍수를 모세의 시대로 기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희생 제사를 드린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제사 드린 아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신 것을 종려나무 아래서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꽤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다른 곳이 100군데가 넘는다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또 이제 세 번째로 알라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라는 인류에 12만 4천 명의 예언자를 보냈는데 꾸란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등 25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예언자는 무함마드입니다. 네 번째로 알라의 천사에 대한 믿음인데요. 특별히 4명의 천사장들과 그 밖의 천사들이 알라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알라가 행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알라가 심판자가 되어 사람들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이 쾌락의 장소며 지옥은 알라와 무함마드를 거역한 사람들이 가는 장소로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문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알라가 다르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구원론에 가는 것인데요. 이슬람교는 도덕적 행위를 통한 구원론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무슬림의 5가지 기둥, 신앙 고백, 기도, 자선, 금식, 메카 순례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전적으로 자기 과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결정되지만 그 평가는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은 자선 행위를 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천국의 확신 없이 신을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이슬람교의 천국은 우리의 천국과 좀 다른 건가요? 네,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에 대한 교리는 기쁨의 동산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슬람교의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남성 중심의 쾌락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알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알라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72명의 천상의 미녀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슬람교의 천국에서 여성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무엇일까? 그러니까 여성의 존엄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남성을 위한 쾌락에 지나지 않는 곳, 그것이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인 것이죠.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인데 네. 무슨 천국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마지막 6번째는 알라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운명론적 믿음입니다. 알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소멸시키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슬람교 특징을 듣다 보니까 왠지 좀 성경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여요. 네. 그래서 파스칼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선교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기독교는 이렇게 순교를 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했지만 이슬람교는 상대방을 속임으로써 그 세력을 확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승천을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은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담당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이슬람교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뿌리가 같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과 기독교를 좀 묶는 것 같은데 네. 뿌리가 같다고 사실 열매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였습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넷째, 예수님 없는 유대교. 이 유대교는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현재 약 1,400만여 명의 신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훼를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 25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무드를 비롯한 구전율법을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경전으로 여기며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구약 시대를 공유하고 같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눈다면 현재 개신교가 쓰는 구약 성경은 BC 457년 에스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취합한 결과가 곧 성경인데요. 네. 에스라 시대에 취합된 성경들은 AD 90년경 유대인 랍비들의 얌니아 회의를 통해 정식 경전 목록으로 확인되었고 이 회의에서 현재 유대교와 개신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약 경전 24권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개신교는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된 성경 24권 중 역대기를 우리 역대상하, 열왕기를 열왕기상하, 사무엘서를 사무엘 상하로 나누었고 호사에서 저 말라기까지 한 권이었던 성경을 12권으로 나누었으며 한 권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현재와 같은 개신교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네, 자,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 신자는 예수가 구세주임을 부인하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 또는 위선자, 더 나아가 위험한 이단으로도 생각합니다. 이단으로까지요. 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으며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교는 단 하나의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유대교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자, 사실 그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며 또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이스라엘에서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지독한 혐오감을 가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야, 참 알면 알수록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자,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예수님 없는 유대교였습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셋째, 여러 신들의 집합체 힌두교. 힌두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종교의 하나로 특정한 교조나 교리, 중앙집권적 권위나 위계 조직이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신앙 형태가 융합된 종교입니다. 힌두교 안에는 거의 모든 형태의 종교가 발견되지만 특히 윤회와 해탈의 논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윤회, 해탈, 이거 사실 불교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인도에서 BC 250년에서 AD 500년 이 기간에는 소승 불교가 유행했는데요. 이 소승 불교에다 헌신과 예배를 갖춰 힌두교는 크리슈나라는 신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AD 500년에서 AD 1000년까지는 힌두교가 부흥기였는데요. 이 시기에도 불교가 흡수되면서 힌두교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불교의 영향을 받아 윤회와 해탈 사상으로 힌두교 안에 자리 잡았다라고 해도 좀 무관하겠네요. 네, 이 힌두교의 윤회와 해탈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현재의 삶은 반드시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는 이 업설에서 비롯되며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 모든 영혼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 어떤 한 가지 존재 형태로부터 다른 존재 형태로 계속 옮겨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모든 힌두교도의 목적은 윤회의 이 바퀴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고 업보는 이 자체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업보의 굴레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힌두교도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힌두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힌두교의 뿌라나 문학에서는 7층의 천국과 7층의 지옥이 있다고 묘사되어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인도인의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후의 운명은 죽음의 신 야마가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의 천국은 기독교와 달리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에 불과하며 아마도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종교들과 접촉하면서 아마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엄격히 구분하는 기독교에 비해 힌두교는 이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에 비해서 힌두교는 여러 종교가 결합해 만들어진 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이 부분이 그렇죠. 또 하나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힌두교는 이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힌두교는 따로 정해진 경전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힌두교에는 구원자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힌두교가 보면 여러 종교와 만나서 그런지 좀 뭐랄까요? 일정한 틀이 없다. 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여러 신들의 집합체 힌두교였습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둘째, 윤회와 해탈의 불교.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종교며 석가모니가 설법한 원시불교를 시작으로 소승불교가 나왔고 다시 대승불교가 나왔습니다. 종교 창시자 중 스스로 신의 예언자 혹은 신의 사도로 공언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불교를 이렇게 규정하는 건 석가모니 설법을 중심으로 한 원시불교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시불교란 석가모니 입적 후에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세운 불교를 말합니다. 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전파된 불교는 대승불교로 중생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법신과 보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영원불멸의 법신이 되었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원시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네. 자, 불교의 윤회 사상은 이 세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자신의 업에 따라서 지옥에서부터 천까지 6세계를 윤회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윤회 사상은 업보 사상과 결부돼서 불교 사회윤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데 불교 신자들의 인생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윤회와 업보로 인한 교리를 가진 종교들은요, 현재 살고 있는 삶도 과거 자신의 업보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피살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사고로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강간을 당한 것도 전생의 업보로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한 스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두고 저건 전생의 업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전생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인데 다음 생에 다시 또 무언가로 태어난다는 것 역시도 좀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윤회설이 옳고 또 해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좀 인구가 계속 줄어야 되는 네. 거 아닌가. 그런데 좀 인구는 늘고 있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단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불교가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가르침은 훌륭하죠. 네, 네. 훌륭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무에서 유의 창조, 타락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 그리고 최후 심판을 말하는 기독교와는 너무나 다른 교리를 가진 종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종교가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해봐도 전혀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좀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이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윤회와 해탈의 불교였습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개신교와 천주교. 자, 사실 뭐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만큼 조금 예민한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는데 실례로 제 친구는 천주교 신자와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한테 고민 상담을 좀 하더라고요. 아내가 될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데 개신교로 전도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뭐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저도 함께 고민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참 이게 네. 어려운 부분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때문에 저에게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보통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럼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면 뭐 장로교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감리교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예. 라고 물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묻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결단과 영접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를 주일마다 하고 늘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은 종교개혁 이전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개신교의 성경과 천주교의 성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는 AD 1500년 이후 성경 66권 외에 외경 7권을 추가했지만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 신자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정말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 저도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한 해석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교회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에 나온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해석해서 교회의 수장권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보고 교황들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1960년대 교황 바오로 2세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개신교는 반석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 대한 헬라어 원문 해석을 보면 베드로는 남성 명사 페트로스이고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 명사 페트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반석을 여성 명사로 받았을까요? 그것은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된 바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도행전을 봐도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허락을 받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 위에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천주교 하면 베드로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보다는 성모 마리아가 조금 네, 더 네. 부각되는 부분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그래서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가장 극단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예. 종교 개혁자들도 예수님을 낳았던 여인으로서 마리아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1854년에 마리아 무죄 잉태설, 영혼 무죄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1950년에 몸소 승천설, 1962년 마리아 성부 하나님 아내설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 마리아에 대한 교리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황이 발전시킨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라는 물음보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을 넘어서 새로운 중보자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우리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는 반면에 천주교에는 연옥이라는 개념도 있더라고요. 네. 이 연옥은 중세시대 교황이 면죄부와 연옥소를 결합해 내놓은 것으로 연옥은 영혼을 정화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 전 이게 잠시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때나 헌금을 드리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종료된다라는 교리인데요. 연옥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속죄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교리로 이미 종교 개혁자들도 밝힌 부분입니다. 예. 성경은 연옥 그런 거 없어요. 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그렇군요. 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다, 또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부분이 좀 꽤나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 개신교와 천주교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복음과 세상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의 결론은 뭔가요? 뭐 오늘의 주제를 정리하자면 종교마다 각기 다른 관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같은 신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C.S. 루이스의 깨진 항아리 비유를 보면 다른 종교들도 진리의 파편들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 전체를 가지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앞서 소개한 종교들 역시 뭐 도덕적 가르침이라든지 정직함, 또 공동체를 위한 헌신 다 말하고 예. 있죠. 말하고 있지만 우주의 기원, 도덕의 근원, 사후의 문제에 대해 기독교만큼 일관되지 않다는 것. 일관성이 이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드렸던 그 선배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제는 저도 좀 설명할 거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기 예. 때문에 다르다라는 걸. 그렇다고 좀 막 따지듯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